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주로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우리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포장하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겉만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 되기 십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안의 마음, 인간됨은 참 별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얼굴에 인상을 잔뜩 쓰고 또 비장하고 꼭 진지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분명한 확신도 있고 신앙의 열정도 있는데 그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없고 유머와 센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유머와 센스는 어떤 재치와 순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꽉 차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그 명성만큼, 그 신앙의 연수만큼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따뜻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내면이 아닌 겉모습만을 중요시하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안팎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저 사람을 봐라. 맨날 이리 저리고 저리 치고 저렇게 약해 빠진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라며 그의 정체성,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너희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나를 택하여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당시 흔히 쓰여진 밥그릇, 깨지고 싶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끼 먹는 밥그릇같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어쩌면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일상, 우리 평범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다만 매일 그 밥에 그 나물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만큼 자라있고 커져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허무한 일상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담아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신비와 기적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왕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좀 폼난 그릇으로 우리 존재와 인생을 좀 더 폼나고 멋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 구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 영광이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야 결국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저주요, 수치요, 모욕이요, 가장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 그 수치와 모욕, 보잘것없는 그 약함 속에,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기에, 아무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샘물에 계신 우리 환우님들, 우리 보호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오랜 질병이 주는 고통은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그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쇠약하게 하지요. 이곳에서도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이 쇠약해져감을 느끼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무력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한 인생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공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한 심령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질그릇 가운데 내 보배를 담아내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떳떳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 상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 그 질그릇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들, 관계에 대한 아쉬움, 억울함, 두려움, 분노,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들여 세운 이 모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 질그릇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잘 깨어진다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실상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온전히 드러나고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은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질그릇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장막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우리 인생의 당연한 과정,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장막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장막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터 위에 더 크고 견고한 영원한 새 집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동화가 생각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여러분, 짧은 노래 가사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우리의 헌집이 다 무너져야 비로소 그 이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 이 재창조는 단순히 그 장막이 깨지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닙니다. 그 헌집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완전히 그 무너진 터 위에 짓는 새로운 집인 것이죠. 이는 결국 죽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썩지 않는 것을 잊는 것이요, 또 보이는 세상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르실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첫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좀 더 연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결국 깨어지고는 무너지는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가오는 이 어둠의 권세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 그릇의 정체성은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누가 계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옛 장막 컨셉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더 크고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말이지요.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우리 각자 남은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